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성경이 말씀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그 어떤 것을 지키려는 노력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데 좀 더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11월 11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실 어저께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내용의 결론과도 같아요.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는 한 형제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그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다만 생각의 차이죠. 그분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우리의 형제요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요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가족인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형제 앞에 무언가를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딪힐 것과 거칠 것 둘 다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교회에 시험거리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넘어질 것 같으면 미리 도와주고 넘어질 것을 기다리거나 그것을 비아냥거리며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우리의 지나친 말과 행동이 또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거칠 것과 부딪힐 것을 형제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미워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도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여야만 합니다. 이게 의무나 당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비밀 아닐까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고요. 더불어 예수님의 명령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논의할 때 회의하거나 또 뭔가를 결정할 때 첫 번째 원칙, 규칙이 있다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이자 가족이므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또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때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상대방의 영혼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생각만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바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회심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견해가 다른 형제를 이해해주고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어떠함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배려해주는 이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서로를 비판하고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서로 경쟁하며 서로에게 거칠 것과 넘어질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주고 말없이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형제 자매를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비슷한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나와 다르다고 하여 미워하거나 원수처럼 여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시작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꿈꿔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고 또 지배하시고 또 가득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합시다. 행복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